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요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같이 봅시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느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최고인 이 세상 속에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익한 우리의 심령의 밭에 씨를 뿌리시며 기경하셔서 뿌린 씨앗에 생명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초석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쓰시죠? 기둥 밑에 기초를 받추고 있는 돌, 이게 바로 초석입니다. 또한 어떤 사물의 그 기초를 비유할 때 초석이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말을 하죠. 여러분, 분기점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씁니다. 분기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길들이 있는데 어떤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길, 어떤 큰 길에서 이제 골목으로 갈라지는 그 지점을 우리는 분기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물이나 어떤 속성 따위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 지점, 그걸 우리는 분기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그 승리의 영광 가운데 가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십자가의 길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시는 그 여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시간 좌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이고, 공간 좌표는 예수님은 아직도 어디에 계십니까? 갈릴리에 계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갈릴리에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16장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중요한 분기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서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제 신호탄을 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기점이 됩니까? 어떤 초석이 됩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초석도 놓으시고 또한 종말의 시작의 그 분기점을 이 고백을 통해서 놓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로부터, 언제로부터?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돌 위에서 세상에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3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4일 말에 살아날 것을 이때서야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변화산,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신비한 현장을 우리가 변화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말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본문은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엿새 후에 이렇게 말하니까 이 17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은 앞에 사건과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엿새 후니까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그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과 연결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보여주는 거죠. 무엇인가 보여주는데 이 보여주는 변화산 사건은 그냥 변화산 사건이 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7장 27절 28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건 언제를 말합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와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이고 이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초림에서 재림 전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이 많은 거예요. 완성되고 완료되는 그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한 번 오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오신다라는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영광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3명만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변화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종말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시는가? 변화산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의 의미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변화산의 의미는 예수님의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예수님께서 뭐 되셨다고요? 변형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모습이셨어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좀 독특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바다 위도 걸어 다니시고 이런 독특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켜 내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의 얼굴이 변형되었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그리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휘어졌는데 얼마만큼 휘어져요?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는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옷이 휘어봐야 흰색이 돼봐야 얼마나 희겠습니까? 그죠? 근데 힐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돼요? 빛이 날 만큼 흰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늘 제 와이셔츠를 이렇게 세탁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세탁 기술이 좋으세요. 정말 깨끗하게 세탁해 주시는데 근데 아무리 세탁 기술이 뛰어나도 흰 옷은 그냥 흰 거예요. 힐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습은 뭡니까?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뭐까지 났다? 빛이 났습니다. 이 모습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다니엘서 9장 7장 9절에 보면 나타나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천상의 영광을 보았던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하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옷은 무슨 옷이에요? 흰 옷이에요. 근데 그 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빛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좌에 흰 옷을 입고 앉아 계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18장 15절에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할 때 여호와의 총회 호렙산에서, 여기도 산이죠. 호렙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사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나와 같은 진짜 참 한 사람, 완전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형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실제로 마태복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거기에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진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엘리야는 많이 했죠. 말라기서 4장 5절,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주시겠다고 예언하셨던 그 시간, 그때 400년을 기다리셔서 기어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사실 두 사람 다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승천한 모델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죠. 모세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나 시신을 찾지 못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승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 엘리야는 성천의 모델, 지금 또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시신이 없으니까 모세는 지금 어떤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어디 살아있습니까? 천상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의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로 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흰옷을 입고 통치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권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예수의 신부들이 지금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앞에 당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당하실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지금 제자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 바로 통과한 변화산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고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이후 예수님에게는 누구만 남습니까? 제자들만 남아요. 결국 제자만 남거든요. 제자 아닌 사람들은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병 고쳐주는 때는 좋았는데 병 고치고 끝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누구만 남아요? 제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요. 여러분, 제가 요걸 보니까 요거는 딱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나머지 9명이라면 딱 요 각은 무슨 각이에요? 삐질 각이에요. 삐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것이 가장 잘 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전국 삐돌이 삐순이 대회하면 1등 하실 분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딱 삐질 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본문을 이렇게 살펴봐도 이게 대한 설명이 없어요. 왜 3명만 데리고 왔는지, 나머지는 뭐 했는지. 근데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여러분,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아주 권력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해서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엄마였고, 그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요청할 만큼 아주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 다음 자리를 요구할 때 항상 눈이 찢어지도록 째려봤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내가 그래도 제자 중에 대표인데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나를 1번 자리, 예수님 다음 자리에 안 올리고 너희가 1, 2번 자리 되겠다라는 그 말에 늘 마음이 상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 마태복음 끝이거든요. 마지막 그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그때도 받아요. 그때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온전하게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건 언제 돼야 온전하게 믿어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시는 그날 그들은 온전하게 믿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변화산을 뭐라고요? 믿음의 여정으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 많이 받죠. 은혜 받아서 이제는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은혜 받고도 집에 돌아가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좀 됐다, 오늘은 좀 은혜 받았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은혜가 3일 갑니까 안 갑니까? 잘 안 가죠. 알아요. 예수님도 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그 믿는 믿음이 빨리 깨어질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더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시더라. 자리 다툼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러나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천상의 영광처럼 변화산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빛나는 영광으로 충만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은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훈련이 아니고 목사를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질문도 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며 그뿐만 아니라 잘 안 되는 것들을 예수님께 물으며 예수님 잘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예수님 자기 부인이 뭐예요? 언제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지질이 말 안 듣는 자식 보면서 아이고 저놈의 십자가 그러잖아요. 지질이 말 안 듣는 남편을 보면서 저 십자가 이렇게 하는, 그 십자가 아니라고요. 진짜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이 제자들이 가야 할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여러분 평안한 길일까요? 아니면 고난의 길일까요? 사실은 고난의 길이거든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육신의 장막에 벗을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죽을 날이 다 됐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하면서 마지막 베드로후서를 쓰거든요. 그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크신 위엄을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는 친히 봤대요. 근데 그 친히 본 것을 뭐와 연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연결해요. 다른 말은 종말과 연결한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 변화산 사건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셨다? 종말, 강림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에서 그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리라. 18절 같이 읽어.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맞죠?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이 다가올 그때에 그는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약속하면서 자기가 이 거룩한 산, 영광의 산, 그 산에서 들었던 소리, 그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림에서부터 재림, 그 초림에서부터 재림의 그 종말의 때에는 베드로서를 읽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종말이 어딨냐? 창조로부터, 세상이 지음으로부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다. 예수는 다시 오지 않는다. 심판주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세상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였다고요? 교회 공동체였다고요. 그 교회 공동체에게 베드로 사도는 분명 그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삶의 고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심판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의 영광을 얻어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 말씀, 계시록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여러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은 제자였어요. AD 90년 100년까지. 예수님께서 AD 30년 이후 한 6, 70년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한 세대들을 나머지 사도들이 살아간 시대예요. 60년까지, 70년까지, 예루살렘 함락되기 전까지. 그리고 70년부터 100년까지는 누구 중심? 누가 남아 있습니까? 요한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아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가 있어요. 반모섬 뭐 하는 곳입니까? 그것은 노동하는 곳이에요. 섬 하나를 돌로 떠서, 그죠? 무슨 일을 했던 아주 유배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배당한 곳이 바로 저 반모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뭐 당했어요? 유배당해 있어요. 그렇게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이 요한이 사실은 그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받을 고난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하여지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 야고보는 왜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니죠.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고요. 이 야고보는 사실 사도행전 교회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사실 어떻게 돼요?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명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신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두 형제가 모르니까 용감하죠. 모르니까 용감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고요. 요한은 오래 살아남아 있으면서 오래 그죠? 90, 100살이 될 때까지 살아 있으면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그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바로 이 요한은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이 받을 고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세 번째로 연결되어지죠. 종말을 살아갈 제자들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 눈물겨운 이 아픔이 있었던 이 종말의 시간, 여러분 초림에서 재림에까지 여러분 참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뭐라고 속여요? 너희들 승리한 거 아니야, 너희들 섰을 수도 있어 라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 바리새적인 본성, 사두개파적인 이 본성들, 옛사람의 죄인된 본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공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을 살아갈 제자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나왔어요. 하셨던 말이에요. 거기에 뒤에 하나 더 붙어 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고난의 종말의 시기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다 지금 구름 비슷한 커튼을 탁 치고 저 뒤에 음량 보시는 장로님에게 임팩트를, 울림을 많이 동굴 소리 좀 넣어주십시오.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목사의 말도 좀 잘 들으라. 이 말씀만.
근데 사실은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변화산의 영광에서 너희가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데 이제 너희가 들어야 될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을 것이 분명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를 들어야 됩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속에 들어간 것, 변화산에 들어간 것은요, 자기의 어떤 대가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들어간 대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열심히 한 대가가 아니라 지금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당하게 될 이 고난의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없다,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날마다 변화산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다 보여주시고 내려가자. 이제 뭐 하자고요? 내려가자. 뭐 해야 됩니까?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저의 삶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실 변화산과 같은 영광들을 보여주셨어요.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말하고요, 들으라. 이걸로 기결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보려고 그래요. 변화산 보려고. 여러분, 변화산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은혜의 영광으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돌아보면 참으로 믿음 없을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서 있은 그 기도의 자리가요,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몇천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딱 서서 기도하는데 나머지 몇천 명은 아무도 안 보여요. 나에게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빛의 구름이 기둥이 탁 서요. 그죠? 하늘과 땅이 그대로 연결돼요. 영광의 빛에 통이 돼버려요.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곳이 곧 천상이요 정상이 곧 이것이로다. 막 이런 영광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 내려가서 살아야 될 그 삶을 위하여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영광을 이 변화산에서 뭐 하시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과학을 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예수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로 옷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그 옷을 우리도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옷은 여러분 신분을 말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예수의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데, 종말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의의 옷을 입기보다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사실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주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이 영광의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그 거룩한 옷, 희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존귀한 자인지를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주일날 교회 갔다라는 정도로 만족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신앙할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변화산의 영광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종말에 임하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많은 아들들을 이 영광의 종말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 명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영광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하여 또한 사흘이라는 그 시간을 통과하시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천상에서 이루시고 그 천상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변화산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주님 만났던 뜨거운 그 경험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다른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죠. 성경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 아침 말씀을 다 정리하고 그냥 잠시 열고 닫는 사이에 유튜브에 보니까 뭐가 하나 나오는데요, 경북 예천군 풍량면에 있는 한 교회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유튜버는 뭐를 하는가 하면 시골에 문 닫은 교회만 다 찾아다니면서 찍으시더라고요. 예천군 풍량면 그러면 저희 외갓집이에요. 그래서 풍량면이고 눈에 딱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딱 외갓집 동네는 아는데 그 옆에 있던 교회더라고요. 근데 전형적인 1층 시골교회 있잖아요. 시골교회. 한 50명 들어가는 그런 시골교회. 그런 시골교회에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 교회에 예배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와 이제 다 합치고 50명, 60명 남짓 들어가는 예배당에, 여러분 전통적인 시골 교회 있죠. 여기에는 자색 커튼이 쳐져 있고 옆으로 커튼이 쳐져 있고 한 5, 6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아직도 그냥 성경이 한 것이 중간 놓여져 있는 그 예배당. 그 예배당을 쭉 비치는데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더라고 마음이.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릴 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딱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50명 남짓 들어가는 그 공간에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만났다,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수없이 기뻐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곳이 그곳이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변화산의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의 1차, 2차 부흥의 그 영광을 통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가 그냥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서, 자기의 청춘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문이 닫힌 채로 무너지기 직전인 건물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 수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어린이 성경학교를 경험하고 수많은 부흥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수많은 변화산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고, 저를 봐도 한 사람, 하나님께서 무익한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그 작업들을 그 시골 작은 교회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여심과 영광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림교회 주일 예배가,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 각각의 개인의 변화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그 영광을 넘어서 하나님은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생의 자랑, 안목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여러분 이제 새가족 수료를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시는 눈물을 흘리십시오. 저는 부모님이 믿지 않으셨어요. 신학교 갈 때까지도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해, 지금도 기억납니다. 1994년 6개월을 앉으면 그냥 마룻바닥에 금요 기도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앉을 때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서연교회 1층에서
그렇게 금요 기도회 하고 친구 5명 하고 계산 오거리에서 어디까지 수성교까지 걸어가면 뭐 해요? 동부교회 금요 기도회 하거든요. 동부교회 금요 기도회 앉으면 또 기도하게 하세요. 부모님 2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기도, 흘리게 하시는 그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그 변화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가자. 여러분 내일 내려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내려가셔야 됩니까? 가정으로 내려가셔야 되고, 직장으로 내려가셔야 되고, 학교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내려가서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곳이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교회가 그런 교회, 그 영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후 말씀 마치고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이길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변화산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변화산의 그 영광을 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그 변화산의 영광을 내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한 변화산의 자리가 없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이 변화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무궁의 영광, 주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는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주의 하나님 옛것에 그 은혜를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배워주시는 변화산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큰 고난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 인류가 놀라고 두려웠던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은 부흥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만 한국의 역사로 보면 그 국권을 잃어버릴 가장 심각하고 어두운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영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2005년, 6년, 7년 어게인 1907 이후에 작은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회복과 회심의 영광들을 실제로 목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찾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 이름 교회, 하나님 이곳에 변화산의 놀라운 부흥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금요 기도회가 주님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가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길 힘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세상 속에서, 주여 또한 내 안에서 옛사람의 속이는 영들 속에서 주여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주님 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신학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를 향한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주여 신실하신 말씀 안에서 주의 아버지의 그 복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긍휼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을 부르고하고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을 땅 가운데 믿음의 삶,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 흰 옷 입으시고 그 얼굴이 영광 가운데 빛나고 계시며 지금도 예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제자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르며 무익한 종이라 책만 듣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주여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밤모섬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 현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또다시 산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주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